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우리 32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해서 이 금요일 늦은 시각에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그 은혜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러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거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과 이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직전 그 마지막에 했던 그 모든 것이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했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중요한 천국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내부의 구조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천국의 자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천국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고하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더 자세한 내용은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변에 어떤 환상이라든가 어떤 입신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봤더니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성경 안에서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 그 정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 그 외에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말하는 그 내용들은 그냥 참조만 할 뿐이지 그것을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절대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좀 안 하는 피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인간의 필설로 쉽게 정의하거나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좀 이것을 언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천국의 모습을 이 정도까지는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고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는 어떠한 고통과 눈물, 상처, 고통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우리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곳, 이 정도까지만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인간의 말로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설사 설명한다 한들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이 전체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주인 보아의 비유,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 그 많은 비유 중에서 2가지 비유에 좀 집중할까 합니다. 바로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입니다. 먼저 가라지 비유를 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밭이 있었는데요. 종을 시켜서 이제 씨를 뿌립니다. 이제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씨를 뿌리게 된 것이죠. 근데 그날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곡식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옆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종들이 주인한테 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주인님, 지금 가라지가 자라고 있으니까 곡식이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가라지를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냥 놔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 잘못하면 곡식까지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놔두냐? 추수할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할 때 다 같이 다 추수해서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불에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곡식은 바로 주인의 곳간에 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곡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곳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라지, 우리 주변에 가라지 같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가라지를 다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냥 놔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내하고 가라지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간다면 종국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라지 같은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해라. 참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 천국의 비유, 이 가라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내용이죠. 여러 가지 격려가 되어지고 위안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좀 다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여러 문화가 있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가 실추가 되어지면 이거는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타격으로 수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중동에 가면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종종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요. 한 가정의 아버지 그리고 오빠가
자기 딸이나 여동생이 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니까 여성은 그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와 혼인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죽입니다.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죽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명예를 실추시켜서. 그래서 우리 가문이 수치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지역, 중동 지역에서 명예살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이것이 허용되어지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동에 이러한 명예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2000년 전 가부장적 사회가 더 강력했던 그 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특별히 어떤 남자의 한 가문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가만히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 이 가라지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르게, 새롭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인, 남자가 있습니다. 재력이 있어요. 그쵸? 밭을 가지고 종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종들을 시켜서 이제 씨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이 자랍니다. 근데 그 옆에 가라지가 자라요. 근데 만약에 그 밭을 지나가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밭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밭 주인 진짜 게으르다.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를 안 뽑네? 진짜 게으르다. 밭농사에 관심이 없는 거야, 뭐야? 에이그,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평판이 하나, 둘, 셋 생겨나면서 그 주인이 거하고 있는 그 마을에는 그 주인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명예가 명예가 추락해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충분히 이러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주인은 그 가라지 뽑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왜 그렇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곡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명예보다도 자기 백성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명예, 이렇게 어떻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내 백성이 더 중요해. 그래서 그거를 그냥 놔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더 위하시는 자신의 명예보다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영광보다 그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 가라지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영광과 그 명예가 실추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백성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이 가라지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속성, 그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라는 것이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가라지 비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중심보다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을 위해 먼저
그를 위해 섬기고 때로는 그를 위해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그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가라지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닮아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며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가 가라지 비유였고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심기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풀보다 커집니다. 그리고 나무가 되고 나중에 가서는 공중의 새까지 와서 깃드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 역시도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이죠. 하나 아주 작은 눈에 보일까 말까한 겨자씨처럼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점점점 확장하고 성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겨자씨 비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어진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해석도 참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좋아하지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겨자씨 비유의 이 본문의 핵심은 한 단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공중의 새입니다. 공중의 새. 여러분, 한 알의 겨자씨가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도 와서 그 나무에 깃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공중의 새까지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하나님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을 때 거기에 깃드는 그 새는 씨를 먹습니다. 그렇죠. 겨자씨를 먹어요. 그거를 먹는 게 새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입장에서는 새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원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이제 점점 성장하고 나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힘있고 성장을 한 거예요. 힘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적대적인 존재였던 그 새를 똑같이 적대적인 관계를 두고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같았던 그 새를 받아들입니다. 그 새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여러분 당연히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비유 그냥 단순하게 성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그것에만 두면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진짜 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서 나중에는 정말로 힘 있는 존재가 됐을 때 처음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그 원수와 같은 존재, 그 적대적인 존재까지도 포용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겁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 칼바르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을 했냐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러한 생각을 해요. 내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차 있을 거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때로는 미워했던 사람까지도 내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슬로프 볼프라는 학자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한순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순간에 어쩔 수 없이 결국에 가서는 나와 적대적이고 나와 원수와 같았던 그 사람들과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적이고 원수와 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과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화해하고 즐겁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나중에 천국에 가면 자동적으로 이 땅에서 원수와 같았던 그 존재, 정말로 내가 정말로 싫어했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물을 드리고 왔다가 원망들은 불화했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 드리지 말고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화해하게 된다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관계는 다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될 거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 거기에만 집중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불화했던 적대적인 관계가 그 사람하고 생각나거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해라. 용서해라. 품어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지고 완성되는 그날에 이르기 전에 나와 적대적이고 나와 좀 원수와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과 화목하고 화해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겨자씨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의 이 내용은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가라지 비유하고
정말로 잘 연결되어집니다.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이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영광, 그 명예, 그것이 실추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가라지 비유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고 체험할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 사랑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거기에 걸맞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겨자씨 비유예요. 나와 적대적인 관계. 정말로 함께하기가 정말로 거북스러운 그 사람, 그 존재와 힘들지만 정말로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고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쉽게 안 됩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쉽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천국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쉽지 않지만 정말 어렵지만 내키지 않지만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듭거듭 구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정말 딱 들어맞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바로 박혜석 시인의 기쁜 마음으로라는 시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살을 떡처럼 떼어달라고 하지 않으마. 너희 피를 한 잔 포도주처럼 찰찰 넘치게 따르어 달라고 하지 않으마.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만 틈을 벌려주는 것, 조금씩 움직여 작은 곁을 내어주는 것,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어떤 거창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하면서 내 살을 떡으로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피를 포도처럼 흘려보내는 것, 물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움직여서 정말 적대적이고 내가 원수와 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이 진실되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이 천국의 속성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안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라지 비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영광과 명예가 실추되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모습,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겨자씨 비유, 정말 적대적이고 정말 원수와 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도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묶어서 한 번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교구 주간 예배인데요. 우리 4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4교구를 섬기시는 모든 임원분들, 그리고 각 구역의 리더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4교구 안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이분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에 한 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